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날씨가 오락가락 하더니 이제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여행을 좋아하긴 하지만 기회는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친구가 유럽 여행 가자고 했고, 그때 그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목사님들도 많이 가는 길입니다. 세월이 지금은 많이 지나서 저도 뭐 이제 가기가 쉽지 않죠. 매일 한 20-30km는 걸어야 되는 길인데, 유럽 여러 각지에서 출발해 갖고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의 갈리시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780km 여정입니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걷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달랑 가벼운 백팩 하나 메고 물 담고 수건, 뭐 간단한 자기 쓸만한 것들, 이런 것들 담고 갑니다. 무거운 것을 잔뜩 짊어지고 갈 수 없는 길들이 있습니다. 세상 길들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는 진짜 무거워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불편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뭐 순종해라, 뭐 내려놔라, 포기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다 마음 한쪽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눌림으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말이 믿는 거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거 난 믿음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상한 혼란스러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뭐 어디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옛날 역마살이 꼈다고 그럽니다. 역마살이. 도대체 어디 역마살이 꼈는지 붙어있지를 못한다고. 아니, 사람이 진드가지 못해서 오래 붙어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나? 아니요.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으로 정착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었던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언제부터 믿었다고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순종하는 그때부터가 하나님을 믿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거든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까지, 그러니까 100세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나이가 그만큼이죠.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한 번이라도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한 적이 있다면 그때가
믿음을 갖기 시작한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믿음으로. 이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여러분이 텐트를 쳐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그냥 평평한 데 있으면 텐트 펴고 팩 받고 그렇게 해서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텐트는 언제든지 또 뽑아야 될 때는 뽑아서 접고 거둘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많은 은금이 풍부했고요, 많은 짐승떼가 있었고요, 많은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좀 그렇게 살아도 자식이나 손주는 조금 더 괜찮고 좋은 데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3대가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인 존 버년의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많은 과정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철로역정의 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철로역정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 여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나선 순례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여행자가 아니라 영적 순례자라 이 말이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순례자가 가져야 될 순례자의 스피리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조건 떠난다고 순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떠나는 것이 순례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아니 애도 아니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래야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 동안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전 백성이 스탑. 이거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동안. 이유 없어. 그 말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40년의 그 인간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 40년을 그들이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나도 다 생각이 있는데 계획이 있거든.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나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놔야 돼? 막 이런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냐고 하는 이런 악받친 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난 좀 더 이대로 있고 싶거든. 근데 하나님이 텐트 걷어라 그러십니다. 난 지금 멈출 수가 없어. 지금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텐트 쳐라. 그럼 텐트 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싫은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왜 어려운 거냐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줘야지 하나님이 내 삶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막상 현실이 딱 돼보면 그게 안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가는데 우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갑니다. 짐이 너무 많거나 무거우면 잘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버리는 건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버리는데도 또 쌓입니다. 필요해서 또는 나도 모르게 또 자꾸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이래로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그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를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도시와 하나님의 도시 사이에서 사실은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동생 아벨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서 쌓은 것이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바깥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의 세계에만 통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도시라고 하는 이 성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쌓으려고 하고 더 높이 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쌓을 때 쌓고 높일 때 높이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쌓고 높이 쌓는 게 곧 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으로 보셨습니다. 악하다고 보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살기 편리한 곳이지만 도시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을 엎어버리고 흔들어버릴 요소가 많습니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도시를 말할 때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도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남들하고 스스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고리 손을 하고 움켜져야 합니다. 남이 앞서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한테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 있잖아, 이 세상의 룰 있잖아, 이대로 따라와야지, 너 안 그러면 못 견딜 거야. 무언의 압박을 세상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런 세상, 이런 도시 문화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순례길을 간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건 분명히 축복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다 가져야 되고 움켜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교회이지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괜찮을까를 더 열심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건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실제로 내 생활과는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냥 그래도 이뻐 괜찮아 자격이 돼 그래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더 큽니다. 내가 나를 향한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더 크고 더 세밀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다 버려도, 내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에 불필요한 것들이 스스로 덜어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덜어내십니다. 우린 그걸 시련을 당한다, 연단받는다 그런 거. 내려놓는다 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 부인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자기를 알려야 되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그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시스템 아닙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버려본 적은 있잖아요. 이거 이제 버려도 돼. 그런 판단이 서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거든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으면 못 버립니다. 이거 버리려고 했다가도 다시 못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내려놓음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라든지 이거는 다 맞는 얘기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현실이 되면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소돔은 아직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기 전에는 물이 넉넉하고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그 땅 사람들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를 아무리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지킨다 할지라도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 도시 전체가 멸망받을 때 롯은 자신이 쌓아오던 모든 것을 다 잃었죠. 롯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너무 길고, 아브라함이라고 안정되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먹고 살만한데, 아니 진짜 부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새끼들 싹 다 데리고 3대가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천막생활 텐트 쳤다 걷었다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냐고. 그건 왜 그랬냐? 이 땅에 말뚝박지 않겠다는 믿음의 몸부림인 거죠. 태어날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냥 알몸 그대로입니다. 근데 살면서 삶이 복잡해지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벌거벗은 채로 태어났는데 조금씩 몸에 뭔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저귀가 채워지기도 하고 속옷이 채워지기도 하고 옷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발도 신기고 장신구도 걸치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자꾸 몸에 걸치게 됩니다. 없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게 뭐가 큰 잘못이겠습니까? 하지만 있어도 계속해서 더 큰 걸, 더 많은 걸 추구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부족했겠어요?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 하나 남은 선악과까지 먹겠다는 게 사람이에요. 삶이 복잡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삶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말씀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에 쥔 것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절제하지 않으면 자꾸 무언가를 손에 쥐려고 합니다. 왜? 사람은 가져야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수도사들처럼 고도의 절제된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절제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문화와 정신과 가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들어옵니다. 넌 뭐하냐? 어? 남들 하는 거 봐봐. 죽어라 하잖아. 죽어라. 그렇게 해야 살똥말똥인데 너 그렇게 살면 세상 못 산다니까. 믿음이 밥 먹여주냐는 얘기. 야, 남이 사는데 너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남이 하는데 나도 해야 되잖아. 아, 이제 이만큼이면 된 거 아니야? 아니, 뇌를 모아. 조금만 더. 계속해서 세상은 조금 더 가져야 된다. 조금 더 움켜져야 된다. 조금 더 괜찮은 거,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법의 주문을 걸죠. 믿음으로 순례자의 삶을 살기가 참 어렵네요. 살기도 힘들고 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 삶은. 하지만 살아봐야죠. 왜요? 우리가 여기 주일날 주님의 교회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아봐야죠. 자기의 성을 쌓는 일에서 그 성을 떠나 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그 순례 여정을 해봐야죠. 여행이 즐겁긴 하지만 여행이 다 편안하고 안락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집 떠나는 불편을 감수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고 예비하신 거룩한 성을 바라보며 가봐야죠. 순례자의 삶은 불편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나? 그렇게 아니면 믿음 없는 건가? 이런. 근데 여러분, 수영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풀장에 들어갔는데 서보니까 발이 땅에 안 닿아. 불안이 밀려옵니다. 발이 땅에 닿아야지 안심이 되는데, 근데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발이 땅에 닿든 안 닿든 상관없습니다. 물속에서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불분명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딱 손에 잡히는 거, 발에 와닿는 거 이런 거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분명하면 모든 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현실에서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을 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울 때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모든 것은 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것저것 채우려고 해도 다 채워지지 않잖아요. 만족 없잖아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작은 거 하나만 만족이 안 돼도 마음이 그냥 안 좋고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능력은 내 안에서 생성되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나이가 시작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분이 목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나 더 원할 거 없다고, 이건 굉장한 신앙의 최고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을 그대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텐트 생활하는 걸 포기하고 그냥 롯처럼 나도 어디 하나 들어가서 좋은 데 가서 기반 딱 다지고 집 짓고 안정되게 살아야 되겠다 했으면 평범한 노인으로, 175세에 죽는 평범한 노인으로 끝났을 겁니다.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텐트 생활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저 하늘의 캐스 성을 바라본 겁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여기저기 발길 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방랑은 문학적이고 시적인 게 아니고 방랑은 방황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경유할 곳을 목적지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클랜드까지만 가도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름을 넣기 위해서나 또는 잠깐 휴게소 들리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지는 아니죠. 거기 계속 그 경유지가 계속해서 거기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내가 목적한 곳까지 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가 사는 현재도 잠시 머물렀다가는 천국 여정의 경유지입니다. 뭐가 됐든 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세상에 말뚝을 박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적 배경과 오늘 우리 환경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집 한 채 없이 그렇게 텐트 치고 살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도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갖추었어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만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말뚝박지 않고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이 땅을 순례자의 심정과 정신과 영성으로 살으라 이 말이죠. 짐을 아무리 가볍게 해도 또 짐이 또 생길 겁니다. 아무리 비워도 짐이 또 쌓이게 될 겁니다. 그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우리 어떤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결정을 해야죠. 눈에 보이는 건 안개처럼 사라질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데 사람은 그 바람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가 종종 이 땅에서 탕자와 같이 되는 이유는 목적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욕심이면 버리는 일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항 검색대만 지나려고 해도 거기서 걸리는 것은 다 끄집어내야 되고 다 내놔야 됩니다. 나 이거 이랬는데, 이유는 있겠지만 이유는 안 통합니다.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검색대를 지날 때 하나님이 야, 이거 빼야 된다, 이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검색대에 걸려 나오면 이유 없이 내놔야죠. 천국문이 공항 검색대보다도 못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곳을 바라봤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계획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우리 순례의 날이 마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생각하십시오. 저는 목사고 또 목회는 나의 사명이지만 저는 항상 즐겁지 않습니다. 긴장과 포기 사이에서, 내려놓음 사이에서 날마다 갈등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머리만 대면 자던 사람이 잠 못 이루는 날이 너무나 많아지고, 뭘 내려놓지 못했을까? 한날 기도하다가 내려놔라. 하나님 내려놨습니다. 더 내려놔라. 뭘 더 내려놓으라고요? 다 내려놨다고요. 하나님이 더 내려놔라. 모르겠어요. 기도 제목이고 숙제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리라, 깨닫게 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딸랑 배낭 하나 메고 가라니 두벌 옷도 안 되고 신 두 켤레도 안 되고 뭔가 의지할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니, 정말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마음이 보통 복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순례길에서 내 생각대로만 또는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만 보고 가다가는 바로 다음날 주저앉아 버리고 말 것 같아요. 우리 순례길에서 최고의 동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무력감과 스스로의 비애감과 비참함이 우리 스스로를 뒤덮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례길의 최고 축복은 동반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혼자 걷게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안내자, 인도자, 버팀목, 피할 바위, 구원의 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인생 동반자입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순례자. 세상의 말 뚝 박지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무거운 짐들을, 그 문으로 지나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짐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의지하고 신뢰하여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은혜된 것이 있나요? 그 말씀 붙잡고 순례자, 믿음의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셔야 다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믿음의 순례 과정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될, 포기해야 할, 물러서야 할 많은 것들,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순례길에 하나님이 동반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보호자, 인도자, 구원자, 피할 바위, 구원의 산성,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돈이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내가 다 준비하지 못한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필요하면 순례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모든 물질적 복과 넉넉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나를 위해 계획하고 예비하신 하늘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 주심이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순례의 정을 떠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